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804면입니다. 얻었으면 욥기 42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읽을 때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1장부터 42장까지 어떤 말씀을 주는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지혜서를 세 권으로 말하는데 잠언, 욥기, 그다음에 전도서, 이걸 보통 지혜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는 원리 원칙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원리 원칙이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원리 원칙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욥기서의 지혜를 우리 서연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어린아이의 지혜로 보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욥기서는 어떤 지혜를 주느냐?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이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기가 해석이 안 돼요. 왜 의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받느냐? 그러니까 욥기는 어린아이의 지혜로는 보지 못하고 적어도 성년의 지혜를 가지고 봐야 되는 책이 욥기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내가 누려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김종필 씨가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정치는 허업이다 그랬잖아요. 권력을 아무리 누려봐도 허업이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완전히 권력이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그보다 더한 것을 누렸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4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뭡니까? 전도서라고 하는 이 지혜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 인생이 가지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세 권의 지혜서 중에서 오늘 욥의 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욥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욥의 지혜를 세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인데, 여러분, 이 욥기를 우리가 오해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데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의도터지고 고난을 받느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계속 몰아붙입니다, 세 친구가. 근데 욥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회개를 요청받고 있지만 욥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욥은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1장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 스스로도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네 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회개를 해라. 그럼 욥이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왜 니들이 자꾸 너 죄 때문에 그렇게 얻어 터지는 거니까 회개하라.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욥과 친구들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에게 들이대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잠언의 지혜예요. 잠언은 뭐라고 그랬죠? 원리 원칙의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니까 욥 네가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징계를 받는 이유가 너의 뭐다? 죄 때문이다. 무슨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까? 잠언의 지혜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의 지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욥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잠언의 지혜를 들이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오는 그런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의에 대해서 대단히 확고합니다. 그러면 욥이 받는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친구들은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를 거부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욥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될 대상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하나님께 대면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욥에게 야, 욥아, 네가 의인이지만 네가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대면하는 장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인데 약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과 대면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욥에게 묻습니다. 38장부터 뭘 묻느냐면 욥아, 저 하늘에 해를 봐라. 저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밤에 떠오르는 달을 봐라.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바다는 누가 창조를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땅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 뭡니까? 왜 내가 의인인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까? 자식이 열이나 죽어나간다는 게 보통 고통이요? 또 마누라의 사랑하는 아내가 격려는 안 해줄 망정 저주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육신적으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잿구덩이에 앉아서 기와 쪽으로 긁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물어요. 큰 짐승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요. 작은 짐승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곤충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들의 작은 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하늘의 별은 누가 만들었느냐? 욥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욥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의인인데 의인이지만 지금 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욥이 뭐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욥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의지에 의해서 욥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고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했다. 하나님, 왜 야곱은 사랑을 했는데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왜 제가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안강채 안씨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안현숙 씨랑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이 고난을 최후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욥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양용근 목사님 같은 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동방요배를 반대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 대가는 감옥에 가서 죽도록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감옥에 가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처자식은 굶고 있고 이렇게 살게 합니까? 물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크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알고 보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면을 신청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누가 만들었느냐 하니까 대답을 하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최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는 죄 없는 의인이 고난받는 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까? 전능자의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이 감동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린아이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성숙해집니까? 그죠? 저는 안씨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진보였대요. 좌파였대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바꾸고 있는데, 자기 말에 의하면 도지사 경험을 해보니까 옛날에 가진 그 이념과 사상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적군하고 같이 연정을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잖아요. 저 그분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에 대한 예화를 내가 굳이 택한 것은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욥이 결국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욥의 지혜 이해가 됐죠.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욥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주장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주장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옳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인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친구들의 주장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죠?
여러분 욥이 친구들이 생각한 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에 의해서 고난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잠언의 지혜가 아니고 욥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봤다면, 야, 네가 죄는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가 엄청나게 고난받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잠언에 갇혀 있으니까 의인은 고난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지혜는 원리 원칙을 적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욥이 고난받는 건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항의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죠. 그건 불순종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틀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거, 잠언의 지혜에 갇혀 있는 걸 지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욥기에 와서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왜 진노를 했습니까? 욥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이라고 보지 않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들 니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잘한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앞으로 짜장밥이나 또 비빔밥이나 이런 거는 없앨까요? 저도 오늘 많이 먹고 싶은 유혹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세요, 이 시간에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먹어서 지금 배고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주여, 목사가 설교할 때 나는 저라도 줬사오니 해가지고 꽃배기를 갖다가 다 잡숴놓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야,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자꾸 저놈과 싸우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건 제재가 아니라 소부남죄예요. 제재가 아니고 김동숙죄입니다. 맞죠? 예,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정신 차려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지혜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잘못입니까? 욥이 잘못입니까? 친구들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7절 오늘 읽은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노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뭐다?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욥이 옳지? 욥은 전능자의 뜻에 의해서 고난받는 거지 니들이 말한 것처럼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거든요. 8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내 종 욥에게 가. 너희를 위해서 번제 드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뭐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잘못은 욥이 범한 게 아니라 니들이 잘못한 거야. 니들이 죄 용서받으려면 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욥이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고 결국 10절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전능자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던 욥이 중재 기도를 드린 이후에 모든 당했던 곤경에서 벗어나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답해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게 욥과 예수님의 차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욥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고난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고난 당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전능자의 뜻입니까? 전능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뜻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완전 순종했는데 욥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뭐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할 때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전능자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과 저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이렇게 헤매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사업이 이렇게 망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주장할 때 전능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욥이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걸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엄청난 지혜서인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진리를 보지 않고 욥은 참을성이 많다든지 인내가 많다든지 욥은 신앙이 좋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지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내일부터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강의 가니까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속으로는 강의 좀 가지 말고 우리 좀 자주 만나주고 신방도 하고 그러지 백화티로 너무 바람난 아버지처럼 너무 돌아다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자꾸 강의를 하니까 제 성격이요, 작년에 했던 강의 하나를 내놓더라도 또 보완이 됩니다. 또 보완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목사가 신학교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서 깨닫는 진리를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맛을 봅니까? 안 봅니까? 맛을 보니까 그래도 초원교회 올라오시는 분은 알레고리적인 설교보다는 구속사적인 설교, 그렇죠? 신국사적인 설교, 언약론적인 설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이 근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욥기서가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욥기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전능자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물론 원리 원칙도 유지가 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죠. 자식이 잘못하면 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잠언처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더 장성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욥이 그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의인인데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는 자가 여전히 이 고난과 순종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직도 잠언의 원칙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12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 몽땅 순교를 당할 만큼 고난을 당했죠. 네로 황제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고, 그죠?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죠?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만 오는 것이, 영광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교회 가는데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그죠? 핍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욥의 지혜를 통해서 의인도 고난받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기에 기록된 지혜는 뭐 때문에 이런 의인이 고난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했냐면, 첫째는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욥이 의인인데 엄청난 고난받는 것이 전능자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여러분과 저가 믿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믿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고난받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고 세상적으로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교회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가 고난받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시련 앞에서 두 구절만 찾을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볼게요. 1147페이지입니다. 1147페이지 예레미야 3장 27절, 함께 114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7절입니다. 김민희 집사님 찾으셨죠? 예. 김민희 집사님 찾았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게 좋대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누가 메웠어? 주님께서 멍에를 메워줬어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멍에를 주님이 메워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면 소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결론에서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적극적인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그 사람은 연단 안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고난이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돌려주실 수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시련에 적응을 하고 극복을 하고 감당을 하라는 말입니다. 한 구절 더 찾을게요. 야고보서 4장 9절.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375면이죠. 야고보서 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 줄 알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줄 아는, 우리가 행복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바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지금 완전히 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넷인데 셋이 다 총 맞아 죽고 총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칠레로 이민 가려고 신청을 해서 지금 이 수속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나라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 끼 밥을 먹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 온천하에 지금 가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지혜를 가졌다. 의인인 욥이 전능자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은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만 욥은 전능자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했고, 예수님은 전능자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이 왕권을 받았고 구속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원리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런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경우에 축복을 거두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길의 성도님 또 신현병 집사님 가서 사랑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표정이 얼마나 달라지고, 저희 아버지의 헌금 액수가 올라가고, 제가 이번에 또 이번 달에는 못 갔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가려고 정 목사님을 통해서 송금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 보내달라는 이유가 옛날에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근데 당신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이 사랑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목사님 네 분을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좀 헌금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행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엄청난 발전이죠. 미정 집사님도 저한테 거부하지 못할 사랑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어머니를 제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미소 사모님이나 정우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으면 우리 아버지 잘합니까? 이게 아니고 하길의 성도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주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구차할 정도로 물어보죠. 근데 나이는 저보다 많은 목사님이지만 신학교에서 저한테 배운 목사님이다 보니까 늘 선생대 하듯이 잘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하길의 성도님에게 잘못했다가는 결단 나죠.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